여러분들은 혹시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임박하여 닥쳤을 때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입니까? 옛날에 교통카드가 없을 때 토큰이나 이런 거 있었죠. 돈을 내고 버스를 탈 때 버스를 타기 전에 집에서 나올 때부터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손에 쥐고 놓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타자마자 그때 호주머니에 돈을 찾아서 이 토큰 안에 동전 안에 넣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목사님들도 설교 준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더군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가 토요일 날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미리 전체 윤곽을 잡아놓고 일단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수정하는 편이죠. 참 희한한 것은 제 머릿속에 마인드맵 대충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아니면 전체 윤곽을 종이에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설교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 컴퓨터 자판을 치면 또 다른 영감을 주셔가지고 설교 내용이 바뀌어지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전 이것을 성령께서 감동 주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이렇게 수정 보완하다가 때로는 주일 아침까지 설교가 보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이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차지 않을 때도 있고, 아무리 준비 잘했다 하더라도 또 다 완성되지 않은 경우도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부족함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일한다 할지라도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흠집과 터집잘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군대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그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놓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조교들, 교관들이 오면 한두 군데, 아니 마음만 먹으면 수십 군데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면서 얼차례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고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을 때도 보이지 않게 머리카락이 나오기도 하고요. 컵에서 물을 따랐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립스틱 자국이 보이기도 합니다. 청결하고 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했지만 실수가 있는 것이죠. 마트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과자나 식료품 경우 금면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교환, 환불, 보상해 준다는 문구가 적혀 있죠. 가전제품,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에는 무상 AS를 해줍니다. 보통 1년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입할 때 AS를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필립스에서 근무하시는 교인들은 아무도 없죠? 제가 필립스를 욕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필립스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다리미, 전동 칫솔 이렇게 생각하죠. 남자들은 무엇입니까? 면도기죠. 필립스에서 노트북을 만들까요? 제가 구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필립스에서 노트북을 만들지 않더라고요. 10몇 년 전에 노트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하여서 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필립스 노트북을 구입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니까 AS 하는 데가 서울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품이 고장이 안 나면 괜찮은데 고장 날 때가 있잖아요. 한 번 고장 나니까 계속 고장 나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완벽하고 완전하게 뭘 한다 하더라도 뭔가 흠이 있고 하자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조금 실수하면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서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 어떤 실수나 하자나 문제가 없습니다. 교환, 환불, 보상, AS가 필요 없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게 모든 세상이 완전히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해놨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AS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잠시 뭔가를 만들 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잠시 주무신 건 아닌가, 뭔가 잠시 계획에 오차가 있은 거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세상이 너무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까? 완벽했는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섬김과 희생으로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난 뒤부터는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이 정도라도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린다면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 이것도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일반 은총으로 돌봐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면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끝났다, 이제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고 재창조하시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와 회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을 갱신,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인간들을 죄에서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이 땅을 먼저 새롭게 재창조하고 갱신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어디가 문제입니까? 인간, 죄를 구속하는 게 먼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아무리 다시 한다 하더라도 죄인인 인간이 있으면 또 엉망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십시오. 인간들의 타락과 부패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 8명과 짐승을 태우고 나머지 모든 세상의 짐승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죠. 방주의 문이 열리고 노아의 8가족이 이 땅에 다시 내려왔지만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세상이 엉망으로 변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왜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입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가면 갈수록 더 우리의 악한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왜 그렇게 고집스럽고 악하고 무정하고 이기적인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기적인 거, 내 자존심 문제가 걸리면 사람이 돌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악하고 독하고 잘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한꺼번에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눈물 한 바가지 흘리죠. 주님 회개합니다, 은혜 주십시오라고 눈물 한 바가지 흘릴 때 정말 손톱만큼 우리의 교만에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평생을 성령님 하나님과 말씀을 동행하면서 살아가야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님과 의지하면서 조금씩 변해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왜 이렇게 내 모습이 악할까라고 생각될 때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내가 악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래, 발견되었으니까 또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대학생 때 은혜 받고 난 뒤에 너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데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십자가 예수님을 또다시 못 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이고 신앙의 역설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들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 사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 한 분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때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 두 가지. 첫 번째,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는 대속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하나 뭐 남았습니까? 온 세상을 다시 갱신하고 재창조하는 것을 남았습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 마귀를 결박하여 무중에 넣고 난 뒤에 21장에 보면 2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날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 마귀들은 다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 것처럼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갱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하늘과 땅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어서 그것을 없애고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들여진 세상을 깨끗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었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더럽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한다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갱신이라는 의미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찾아보다가 리모델링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이사 가면 그 아파트의 골조와 뼈대는 그대로이지만은 장판, 벽지 모든 걸 바꾸지 않습니까? 분명히 옛날 집인데 새 것처럼 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성도는 두 가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떠나서 영으로 천국에 계신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우리들은 이 썩을 몸이 변하여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가느냐? 부활의 소망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이고 이 땅이 편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땅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동안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점점점 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100년, 200년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저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 내가 소망해야 될 것, 내가 바라볼 것은 부활의 소망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부활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오늘 내가 결정하는 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소중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정말 소중하게 붙들어야 될 것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좀 풍성히 충만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하십니다. 2장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저는 사실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쉬십니까? 하나님 일곱째 날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쉬시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만들어진 세상이 시간과 정확한 이런 모든 운행되려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쉴 수가 없어요. 여기 안식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샤바트입니다. 쉬다, 거치다, 정지하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극히 인간적인 편에서 해석한 내용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식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창조된 모든 만물이 질서와 조화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푹 쉬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 보는 게 아니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이란 개념, 이 부분을 왜 심이란 부분을 포함시키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뭘 했죠? 노예 생활이죠. 노예에게 쉼이 있습니까? 휴가가 있습니까? 보너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는 오직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일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죽임을 당하거나 버림받는 존재였습니다. 43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못했어요. 쉼이란 걸 생각해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이란 걸 통하여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일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리라고 이 안식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대리자로서 섬김과 희생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도록 돕는 역할로서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사업터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일하는 것과 하나님 백성으로 일하는 것, 일은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이 일을 해요.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이 일을 했고 예수 믿고 나서 똑같이 일을 합니다.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가짐과 생각이죠.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일하는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유명한 일이잖아요. 이야기지 않습니까? 청소부가 아침마다 청소하는데 너무 밝게 웃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청소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아저씨 쓰레기 치우면서 뭐가 그리 즐겁습니까? 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까? 지구의 한 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이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시는데 협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로 일한 후 일곱째 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쉼을 누리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6일 동안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참된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느 분이 죽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6일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주말이다, 다 끝났다,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역터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직장을 옮겨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옮기기 전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기도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습니다. 아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다시입니다. 카다시. 이 말은 깨끗하게 하다, 구별케 하다는 거예요. 왜 구별케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사용되는 제물일 때 구분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구분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만 거룩하고 나머지 6일은 거룩한 날이 아닙니까?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입니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나머지 6일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어떻게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나머지 6일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쉬는 날로 생각하고 휴식으로 생각하면 나머지 6일은 내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곱째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일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맞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 주십니다. 저는 일곱째 날을 복 주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복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짐승의 생명체에게 주지 어떤 날, 제가 리모컨에 복을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날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이란 말, 여러분 이 복이란 말도 한번 따라합시다.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바라크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이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이죠. 복은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 날, 일곱째 날이 복되다는 것은 그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복된 날이고, 그 날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인생이 복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성도의 구별이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배를 내 기분 좋으면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분 안 좋으면 교회를 안 와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성찬식 할 때 보면요, 부부싸움 하면 성찬잔을 안 받아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하는데 성찬잔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죄송하고 미안하고 회복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찬하고 난 뒤는 나갈 때는 손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 할 때 잔을 안 받는다는 것은 손 안 잡겠다는 뜻이에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기쁘나 슬프나 힘드나 어려우나 고난이나 역경이 있으나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인생이 복된 거죠. 여러분, 저는 주일날 새벽에는 시편을 하고 수요일날은 창세기, 주일날은 누가복음을 하죠. 또 토요일날 결혼식이면 결혼 예배를 준비하기도 하고 장례식이면 장례 예배를 줍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제 머릿속에는 설교 한 3편, 4편이 늘 돌아가요. 밥 먹을 때도, 자다가 깨도, 모욕할 때도 이게 좀 놓고 싶은데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저를 살려요. 복잡하고 힘들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하면 저 낙심이 되거든요. 힘이 빠져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것은 목사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살려야 되지.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배드리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공격하잖아요. 여러분의 실력을 평가하잖아요. 여러분을 비교하면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품어주셔요. 말씀으로 품어주시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방 수요일에 와서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실 때 한 5분 정도 하고 가지 마세요. 기방 오셨는데 10분, 15분 좀 내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한 10분, 20분은 경상도 표현인지 모르지만 좀 쉬어야 돼요. 좀 몸부림치면서 더 가려고 해야지 주님과 교제하고 영감이 오고 성령 동의하는 감이 오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5분, 10분 기도하고 가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조금 더 깊이, 더 하나님을 갈급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갈급하면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7째 날은 이렇게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중세의 한 수도사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분이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 것입니다. 다 낫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치유하니까 병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치켜 세우니까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치료한 것 같고 사람들이 떠받들어지니까 또 치료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이분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내가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제발 치유의 은사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능력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보지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걸어가서 그림자가 덮일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 복이라는 단어 안에는 번영, 성공, 다산, 축복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 출세, 성공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지만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잘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 하나님 그만해서 떠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벌벌 떨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도사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축복, 어떤 복을 받더라도 여전히 예배드리는 인생,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의미는 7째 날 일하지 않아도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한 후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 7째 날 안식일을 위해서 2배로 내려주셨죠. 출애굽기 16장 22절 23절입니다.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토요일날 안식일 전날에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라고 하고 외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일날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주일날 문을 닫고 오직 예배하고 봉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믿음에 달려있는 거죠. 도전이죠, 신앙은. 어떤 분은 신앙의 도전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성장하고 또한 신앙은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모험하는 도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한번 도전해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한번 도전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참된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가정주부로 계시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뒤에 주일날 주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고 예배드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